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노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석을 보면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전에 기도했던 그것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때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곧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마지막까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마음이 이 지금 내용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바로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곧 1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에는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그럼 눈만 듭니까? 아니죠. 얼굴을 들잖아요. 그죠?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 습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얼굴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그 붓으로 쓸 때, 그 붓으로 쓸 때 쓰기 전에 붓을 갈아서 그래서 다시 썼어요. 바꿔 썼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유대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썼고,
부까지 바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좋은 사건입니까? 나쁜 사건입니까? 아주 나쁜 거라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고 또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33년이란 그 기간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실패는 아버지의 실패고 아들의 성공은 아버지의 성공입니다.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대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권세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뭘 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에게는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곧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곧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일이 뭐냐? 또 언제부터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봤더니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곧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애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심령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믿음. 실제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고아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 인생의 감독자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셔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만이 우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와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이 상악과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이 세상이 메마른 세상이랄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에 전념하시고 모든 인생을 모든
시간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여러분 신이시지만 그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땀방울이 휘방이 되도록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마지막 영적인 결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왔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주 앞에 간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또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죽음도 내가 감당하며 내가 나가겠나이다.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살아가는 게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 앞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떳떳한가? 내가 아버지를 무엇으로 영원롭게 했는가? 아버지께서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았는가? 내가 비록 그걸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를 감당했는가 생각할 때 참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있는 사실은 뭡니까? 기도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도는 겸손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또한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뭐냐? 그것이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야 돼요. 참 저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기도에 그래서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못 채워지는 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내 자신을 굴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던 것은 오늘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 속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 왜? 기도하면 다 돼요. 누가 돼요? 누가 그 일을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셔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간 될 때마다 다른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요. 기도 시간을 투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내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뜻이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욕심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 생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그 일에 매진을 하고 전념을 하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왜?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근데 그 명령이 아주 거룩한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명령이었고 그 명령이 곧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주는 명령이었고 구원을 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예수님께서는 화답을 하셨다. 그 화답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디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주의 종 삼으신 것은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함도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당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어떠한 직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따라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직분은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직분이지 내가 명예욕으로, 내가 권세욕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순종하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너무나 엄하고 그래서 땅에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놓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남기고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 주인이 그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여, 이리 와라. 예,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착하고 충분한 종아 잘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를 받은 주인이요.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 아 너 충분한 종아 잘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이고 또한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까봐 내가 땅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내놨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로도 나올 텐데 너는 은행에다도 넣지 아니하고 응? 이걸 땅에다 묻어놨느냐?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지구생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주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이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놓고, 아버지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봤냐 이거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봤냐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영적 싸움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냐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요,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은 절대 내가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이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구원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 맞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 쉽지 않아요. 글쎄 옛날에 보면 우리 믿음의 분들이 선배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무릎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무릎으로 가라고. 보따리쌀 준비하라.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돈, 명예 조심하라. 그죠? 이성 조심하라.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의 모든 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하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해요.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신 사명이 워낙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감당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맡깁니까? 아무나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쓸모없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아까 보니까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주었다고? 누구에게 주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제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온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그들 앞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실 받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게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은 곧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통쾌 상쾌했을까요?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이 언제 믿어지게 됐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믿어지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 그 안에 계신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왜? 나도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곧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영생은 여러분 미래적인 영생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현세적인 영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한 영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 우리가 저 영생이 완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격적이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나를 믿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어야 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직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쫙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또한 그 모든 힘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간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어서 주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